오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출발한 한 크루즈는 바다에서 5개국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하면서 14일이나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했죠. 결국에는 캄보디아에서 이들을 받아주어서 모두 무사히 하선을 하였고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타고 있는 크루즈호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것조차 허락을 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하죠. 이처럼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수선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영화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명예롭고 인기가 많은 오스카 영화제에서 사관왕의 쾌거를 이룬 사건입니다. 일로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던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올라가지 않았나,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SNS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과 그리고 그 스태프들을 찬사를 보내고 스태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이 한 편의 영화로 모든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운데 아주 황당한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칠레에 있는 한 와인 업체에서 봉준호 감독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동시에 자신들의 회사 와인을 홍보한 글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와인은 영화 중간에 그 영화 중간에서 3초가량 아주 짧게 3초가량 그 회사의 로고가 보였다고 합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3초였습니다. 1, 2, 3 딱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와인은 그 3초를 가지고서 마치 자신들이 오스카 상에서 수상을 한 것처럼 글을 올리고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고자 했던 거죠. 그 글은 이렇습니다. 비영어 작품 최초로 오스카를 수상한 기생충이 언급돼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오스카를 수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글을 읽은 그 칠레 자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를 향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아냥을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자국민들의 이 항의 글 때문에 이 포스트가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싹 사라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회사의 글에 대해서 왜 욕을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뭐만 하나 얹는 거죠? 숟가락만 하나 얹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간사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면서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와인 업체에서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냐? 칠레인인 내가 다 부끄럽다. 그리고 이 업체의 와인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기생충은 아무 상도 못 받았겠네?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마구 올라왔던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정당한 노력과 그에 걸맞는 결과를 인정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하죠. 칠레의 와인 업체와 같이 노력 안 하고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그 태도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뤄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이룬 그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모두가 똑같은 상급이 아닌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요. 물론 구원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죠. 거저받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성화를 겪고 성화의 단계를 동일하게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화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은 성화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깊이는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정확히 똑같은 분량의 선행을 모두 다 똑같이 일관성과 성실함 혹은 순수함으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시간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죠. 그 좋은 예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회심한 후 채 하루도 안 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그런 시간도 갖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반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요, 12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수많은 성화의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하면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다 똑같은 별처럼 보이지만 별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당연히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감히 누구와 비교가 안 될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가진 것과 너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런 비교,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나 상실감이나 그런 것은 결코 없을 것이에요.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초대됐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에 죽은 강도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광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영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네. 조금 하나님을 알고 온 자들과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자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겨우 구원을 받은 자의 부끄러운 영광과 하나님께 충성되어 이 땅에서 헌신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며 구원을 받은 성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기회는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지 하루가 지나셨기 때문에 이미 하루가 지난 수많은 세월을 사셨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강도와 같은 부르심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르심이 주어집니까? 성화의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으로도 벅차죠.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통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구원과 그렇지 않은 구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선행에 따른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가장 확실한 차이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았느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고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 제단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곳 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심판과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성화의 단계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제단은요, 무엇을 하는 곳이죠? 제단은 간단하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 안에 있었고요. 하나는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소 안에는 크기가 약간 성막 뜰과 성소 안에 있는 제단 둘 다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성막 뜰에 있는 것은 5규빗이었어요. 이제 50cm로 한 규빗을 계산하면은 가로 세로가 2.5m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은 3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1m 50. 그래서 성막 뜰에 있는 것이 좀 더 큰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데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향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제단의 겉모양은 똑같이 정사각형이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둘 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겉을 뭐로 싸냐면 금으로 쌉니다. 대개가 이 성막 안에는 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성소 밖에는요, 놋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이 제단은요, 성막 밖에 있는 그 제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더 크고, 그리고 금이 아닌 놋으로 만들었고, 그 속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는 뭐 향기도 좋고 잎도 많고 한데 사막에서 크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잎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 가시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손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단단해요. 심지어 벌레들이 갉아먹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거의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각을 해도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그들이 미라를 만들 때요, 그 관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튼튼해갖고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다른 기구들을 만들기에는, 가구들을 만들기에는 무용지물이다, 쓸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구할 수 있는 다른 나무는 없고 굉장히 구하기 쉬운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공하기 쉽지 않고 가시가 많아서 계속 찔리는 이 나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데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이 서로 이어지게 하여서 그 제단을 놋으로 쌓으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와 그리고 그 제사 때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또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물을 잡고 재물을 태우는 모든 것에 놋으로 덮으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놋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요, 요한이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주님, 심판하시는 그분의 발이 뭐라고 하냐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즉 놋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제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죽이는 장소죠. 그리고 그것을 태워 없애는 장소예요. 그 재물들에게는 바치는 자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냐면 속죄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죄가 우리 입장에서는 속죄가 되지만 재물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심판이에요.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속죄인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재물의 입장에서는 누구로부터의 심판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이에요. 그러므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이 놋을 하나님의 무엇이냐? 심판의 위험을 표상하기 위해서 놋으로 다 감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은요, 죄를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분은 결코 인류의 죄를 값없이 그냥 없애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쉬이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피 흘림을 요구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시적이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진실로 요구하시는 것은요, 죄인의 생명이며 죄인의 피값이에요. 그 죄인의 피값, 그 생명을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놋으로 되어진 제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드시고요, 그 제단을 놋으로 쌓으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명령도 하세요. 본문 2절을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하나님께서 제단의 네 모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의 제단이었는데 그 네 모퉁이에 무엇을 만들라고 하냐면 뿔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 뿔도 무엇으로 덮으라고 하냐면 놋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세요. 박윤선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들은 비유의 뜻을 가졌다. 비유는 진리 표현에 있어서 보통 글보다 실감을 더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뿔이 가지는 그 의미, 그 비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뿔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이 그가 피하고 그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여호와의 뿔을 잡는 자를 대적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뿔에 대한 구원하시며 역사 속에서 열왕기상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도니아는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러나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아도니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아도니아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있는 뿔이었어요. 그 뿔을 잡고서 생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아도니아가 강구하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한 죄인도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어디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 노수로 된 것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고요. 거기에 있는 뿔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단은 무엇이 공존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인 것이에요. 이 제단은 실로 놀라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잡는 것이 단순히 제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고 있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단은요, 단순히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제단과는 구별이 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제단을 뜻하는 것이죠. 이방 신들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소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궁극적인 제사가 되지 못한다. 일시적일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잃었을 때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보상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상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상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요, 모두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올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궁극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단이었던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라 하신 것은 이 제단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진짜 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하심이 공존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실제적인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진정한 제단인 것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이 제단은요,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회복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요. 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가지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지는 자리가 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닌 자비와 용서가 그래서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이 제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냐? 결코 아니죠. 제단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드리는 것처럼 미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는 제사거든요.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단을 만들어라 안 하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념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단,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을 가슴에 십자가에 새기며 산다는 것은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명령,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매일 그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자비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충성되이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단을 통하여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제단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저희에게 값없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삶의 모습과 태도로 증거해내는 저희 모든 응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범이 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